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진이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렇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울음바다가 돼가지고서 온 예루살렘에, 유대에 그저 울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모인 그들이 크게 울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얼마나 울음바다가 됐는지 성경에 표현하기를 크게 울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슬픔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찰리가 미국에서 죽었을 때 그 온 미국과 더불어 함께 온 세상이 그저 울음바다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 유대에 그와 같은 큰 울음과 눈물이 쏟아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었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그 도시가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고 그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다. 그 북쪽의 수도인 사마리아 도시가 지금까지 1000년이 오는 동안 이런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저 울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경계를 뚫고 올라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도시가 기쁨이 회복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지금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전하기 위하여 지금 가슴이 뜨거워진 누가의 심정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8장에서 누가는 빨리 전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누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공감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기쁨을 알지 못하던 그 1000년 동안의 그 슬픔과 우울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던 그 도시가 바로 이렇게 울던 사람들이 올라가 들어가는 가운데 그 성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도시가 1000년 동안 묵혀 있다가 기쁨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의 통로가 누구였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꼭 읽고 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도 같이 함께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이 사도행전 전체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여러분 예루살렘은 1장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이에요. 유대는 3장부터 7장까지가 유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7장까지요. 그게 유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유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게 7장까지요. 자,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자, 사마리아는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까지가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8장부터는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는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세워지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땅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땅 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다 전했어요. 다. 그 1장 8절 말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던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도대체 그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까지 왜 이런 기쁨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북한의 평양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 수도와 그 북쪽 이스라엘의 거기는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듯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가? 그것은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야말로 요새네, 천연의 요새요. 다시 말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천연의 요새 도시가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도시, 그 어떤 것으로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의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연의 요새 도시인 그 사마리아가 어찌 그렇게 좋은 도시가 기쁨이 없었냐 말이요, 즐거움이 없었냐 말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BC 950년경 그 북쪽을 다스리면서 여로보암이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BC 950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말씀까지 보면 거의 AD 4세기까지 이야기하면 건 1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볼 때 1000년 동안 그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 기쁨이 없는 도시인 거예요. 정말 좋은 천연의 요새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쁨이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우리는 11개 지파 우리 다 같이 연합해 가지고 행복의 도시, 기쁨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들어갔지만, 올라갔지만,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거기를 기쁨의 도시인 행복의 도시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는 2세가 또 왕이 되면서 우리는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행복의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은 가장 부강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예요. 풍요로운 때, 최고로 풍요로운 때.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도 바로 오히려 그 풍요가 우상 숭배를 불러왔고 영적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도시를 행복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11개 지파를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 도시는 기쁨의 도시가 될 수가 없었어요. 또 그게 아닌가 보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움으로 잘 살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기쁨의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로보암 2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도시를 그런 도시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이제 군사를 몰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몰고 들어가면 이 도시를 기쁨의 도시, 행복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수르는 군사를 들고 이제 북쪽으로 들어오지만 역시 군사적으로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행복과 기쁨의 도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요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명예도 그런 것으로도, 그런 걸 가지면 우리가 정말 기쁨과 행복의 아름다운 천연의 행복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둘러싸 있는 요새일 뿐,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무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하여 누가는 지금 그것을 내다보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정치적으로 11개 지파를 몰고 올라가서 행복의 도시를 만들고 해도 그건 안 되는구나.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울었던 사람들이 그 도시로 들어가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우울했던 그 도시,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도시,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도시,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그런 도시지만 크게 울던 사람들, 그리고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박해를 받은 사람들, 집도 없이 쫓겨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크게 울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의 도시와 같은 곳에 들어가니 그 도시가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8절 다 같이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아주 짤막하게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 도시가 큰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크게 울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본토, 이 유대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요, 다시 말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요, 박해받는 사람들이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고 울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고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큰 부자,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오직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들어가자 1000년 동안 기쁨이 없던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크게 울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 그곳에 성지가 되고, 그곳이 기쁨의 도시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 크게 울던 그 사람들이 갑바도기아로 가면 갑바도기아가 성지가 되고, 그들이 골레소로 가면 골레소가 성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가 성지가 되고, 갈라디아로 가면 갈라디아가 성지가 되고, 그들이 산으로 가면 산이, 그들이 도시로 가면 도시가, 바다로 가면 바다가, 사막으로 가면 그 사막에 그들이 닿는 발걸음마다 다 성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국간에 오셔서 그곳을 성지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성지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기쁨의 도시로 회복시켜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진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가고, 흩어진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고, 흩어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기쁨의 도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숙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오기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정치력은 없어도, 어떠한 경제력은 없어도, 어떠한 군사력은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성령 충만으로 너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성지가 될 거야. 너희들이 가는 그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의 성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있는 그 제자 훈련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거기서 나온 리더십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4가지 M을 지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M은 뭐냐면, 첫째, 마스터, 너의 진정한 주인이 있느냐, 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터,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시편 144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돈이 자리에 있거나 명예 또 권력이 앉아 있다고 하면 결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스터, 내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2번째 M,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그걸 품고 살아갈 때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미션,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M이라고 하는 것은 멘토, 진정한 스승이 너에게 있느냐? 너는 스승을 갖고 있느냐? 진정한 멘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스승, 진정한 멘토가 누굽니까? 오직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 M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이트, 룸메이트 하는 거죠. 메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나에게 있느냐? 너는 진정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영적인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너는 진정한 동역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진 동역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싸움은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에 가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메이트, 그래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4가지를 가진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리더,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M을 가진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울던 사람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1000년 동안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번갈아 들어갔지만 기쁨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든 요새, 천연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상 것으로 우리가 요새를 나의 스스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고립될 수 있는 산이 될 뿐이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성지로 만들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면 그곳이, 또 우리들이 학교로 가면 그 학교가, 동네로 가면 동네가, 지역사회로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너희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 세상으로, 고향으로, 또 부모님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